우리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 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생물 중에서 법률로 보호해야 될 만큼 아주 극소수만 남은 것들입니다. 큰악새, 장수하늘소, 사양노루,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희귀해서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는 생물, 그것을 멸종 위기 천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멸종 위기종이 있습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희귀해서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는, 아니 아마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멸종 위기종이죠. 평안한 그리스도인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님, 저 평안한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웬만하면 다 평안해요. 예, 저도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은밀한 구원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여호와만 보시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는 태도, 그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기는 한데 아직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평안을 누리는 수냄 여인, 그리고 엘리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린다고 할 수 있느냐 살펴보면, 아까 이 평안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혼의 고통을 여호와만 아시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는 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냄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수냄 여인 그렇습니다. 제가 구운동에 사는데 구운댁 이러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은 구속을 소홀히 여기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붙잡아 모시고 와서 음식도 대접하고 아늑한 숙소 겸 업무 장소까지 따로 지어드리면서 극진히 존대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여인에게 갑자기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어린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한동안 앓다가 바로 그날 자기 엄마 무릎에서 죽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사를 위해 지어주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엘리사가 눕고 나던 침상 위에 자기 아들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두고 그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급히 다녀올 테니 종 한 명과 암나귀 한 마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는 초하루나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런 날도 아닌 오늘 다녀온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왜 오늘 가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 수냄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이전의 한글 성경에는 평안이니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요. 샬롬. 그래서 남편이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는 겁니까? 물었더니 아내가 평안입니다 했다는 것은 이 평안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일 없어요 그런 뜻이죠. 자기한테도 남편한테도 진짜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왜 이 수냄 여인은 그걸 평안이라고 했을까요? 아들이 황망하게 죽었는데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거기다가 남편에게는 아무 일 없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는 건 생각할수록 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아서 평안이라고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끝나면 나올 때 신방을 하려고 학교 앞을 찾아갔는데 저 유년부 선생님들 또 바로 옆에 또 초등부 선생님들이 늘 같이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가 끝나고 신방이 끝나고 초등부 선생님이 저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고 집으로 초대를 하신 겁니다. 저는 너무 배도 고프고 또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안 간다고 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맛있는 걸 많이 주시고 아드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훌쩍훌쩍 하시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저 유년부 선생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때도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몇 달 전에 이 집사님 둘째 아들이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갑자기 찬물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우리 아드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나중에 부활하면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 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집사님이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은 다시 살려주셨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죽게 놔두셨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 싫고 지금 다시 살려주시라고 계속 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마다 그렇게 전도하러 나오세요. 근데 왜 저를 같이 가서 식사하자고 하셨냐면 제가 그 아들을 너무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인 같고 또 친구 같고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낙심되고 힘드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절대 괜찮은 게 아니죠. 안 미치면 다행이죠. 근데 왜 평안합니다라고 샬롬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 종한테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나귀 안장을 올리고 몰고 가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달려갈 때 늦추지 말아라. 여기 한 갈멜산까지 이 나귀를 타고 한 40km 정도로 달린다고 하면 1시간이나 가야 되는 거리인데 막 달려가다가 자기가 혹시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천천히 가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무조건 빨리 가라.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저 아래를 내려봤는데 평소에 오지 않는 시간에 수냄 여인이 막 나귀를 타고 급하게 오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자기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여인을 맞아서 말해라.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수냄 여인이 샬롬, 평안합니다. 엘리사에게 도착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엘리사의 발만 딱 붙잡습니다. 게하시가 여인을 무엄하다고 생각했는지 밀어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딱 말리면서 그대로 두라고 하죠. 아까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평안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숨겼었는데 게하시한테도 엘리사한테도 계속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조금 눈치만 챘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괴로워하도다. 수냄 여인의 영혼이 괴로울 때, 그럴 때 평안하다 한 거죠. 여러분, 수냄 여인의 바로 이런 모습이 평안입니다. 영혼의 고통을 여호와만 아시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는 자세. 수냄 여인은 여호와와 함께 은밀하게 이 고통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여호와만 내 영혼의 고통을 아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영혼의 고통을 평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숨긴 것입니다. 말없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을 때 엘리사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수냄 여인의 영혼이 괴롭다는 것을 여호와는 나보다 먼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수냄 여인에게 생긴 일과 그 일 때문에 수냄 여인이 당하는 괴로움을 엘리사에게조차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수냄 여인의 괴로움은 여인하고 여호와만 아는 상황이 된 거죠. 수냄 여인이 남편을 비롯해서 집안 모든 사람한테, 게하시에게, 엘리사에게 아들의 죽음을 감춤으로써 자기 영혼의 고통을 오직 여호와만 아시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일부러 그랬느냐?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그때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 영혼의 괴로움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숨겼는데 그래야만 여호와의 은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자기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엘리사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면서 막 같이 가자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냄 여인은 자기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누워있던 그 침상에 눕혀두고 그 방의 문을 닫고 왔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숨깁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가서야 비로소 그 상황을 보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눕혀놓은 그 방으로 엘리사를 이유는 말하지 않고 같이 데려가려고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은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온 확신이냐?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평안과 비슷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5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교육전도사님의 부인이죠. 교육전도사는 곧 선지자 생도 이런 건 아닌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후를 보면 엘리사가 많이 나오고 또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는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서 들에서 무슨 채소를 가져와서 국을 끓였다는데 그거 먹고 죽을 뻔합니다. 아니 그렇게 먹을 게 없었나 싶어요. 그리고 무슨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죽고 빚이 엄청 많았는데 자기 두 아들이 그 빚을 못 갚은 바람에 그 채주에게 종이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서 막 괴로워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다가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뒤로 문을 잠그고 그 작은 병을 그릇들에
부으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 그 조금밖에 없던 병 속의 기름이 빌려온 그릇들을 다 채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문을 닫고 들어간 빈 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던 그 생도의 부인과 두 아들을 은밀하게 구해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장면은 아무도 볼 수 없게 오직 그 방에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만 간절히 바라던 당사자들만 경험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또 엘리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문을 잠그라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당신들만 들어가서 그 구원을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것이죠. 오늘 이 수넴 여자가 마치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자기 아들들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도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된 큰 일이 생겼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부인에게 했던 것처럼 빈 방에 그 커다란 아픔의 원인, 죽은 아들을 눕혀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다음 엘리사를 빨리 찾아온 거죠. 자, 이제 엘리사가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죽은 채 자기 침상에 눕혀져 있다는 것을 엘리사도 알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선지자 생도에게 시켰던 그 일을 엘리사가 이제 자기 직접 그렇게 하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과 엘리사만 있는 이 방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함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큰 일을 당해서 괴로울 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그 큰 일과 자기 영혼의 괴로움을 모든 사람에게 숨겼습니다. 수넴 여인의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면 여호와의 은밀한 구원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기 영혼의 고통을 여호와만 아실 수 있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감추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남편까지 속이나 나쁘게 보일 수 있죠. 평소에 이 여인이 남편을 싫어하거나 속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 또 2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과 남편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남편을 정말 깍듯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말하고 부탁하고 섬깁니다. 19절에 보면 남편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막 아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애 엄마한테 빨리 데려다 줘라. 그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직접 그 아이를 보살피고 막 어떻게 당황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이 남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아플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제일 필요한 일이 뭐였냐면 빨리 애 엄마에게 데려다 주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너무 신뢰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배우자였던 거죠. 반려자였던 겁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남편을 속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은밀하게 베푸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록 남편이지만 아빠지만 그 은밀한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그 고통을, 그 큰 일을 감추어야 했던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방에 두고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문 닫힌 방 침상에 눕혔다는 사실을 모두가 모르게 비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생도와 두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방에서 은밀하게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은밀한 구원, 또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자기 사정을 사람들한테 다 숨기는 태도, 참 이상하고 낯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상함과 낯설음은,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면서 구원을 바라는 이런 특이한 태도는 수천 년 동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을 정말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습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금식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계신 너희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너의 모습을 꾸며라. 여인이 샬롬 샬롬 하듯이 말이죠.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께 어울리는 기도를 하셔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어울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만 보시도록, 그래서 골방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만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 아버지께 은밀하게 하는 기도이죠. 은밀하게 계시며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려면 여러분의 기도도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는 은밀한 기도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 기쁜 일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동시에 바로 이 은밀함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평안이 너무나 소중한데 드물다는 거죠. 희귀하다는 거죠. 누가 그런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께서 갚아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구제도 금식도 성도가 하나님의 상 받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선행이고 경건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상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낯설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걸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만 보시도록 선행과 경건에 힘쓰십시오. 하지만 그런 성도는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만큼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이 수넴 여인만 아니라 엘리사도 너무 은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은밀함이 너무 가득해요. 여호와도 은밀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엘리사도 은밀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자기밖에는 모르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소통합니다. 이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사와 함께 소통하실 때 함께 있는 수넴 여인과 게하시는 전혀 그걸 모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이 수넴 여인이
아, 그렇구나, 아이가 없구나 하면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가 아이 못 낳는 여인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엘리사에게 무슨 힘이 그래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수넴 여인에게 잉태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엘리사는 마치 자기가 그렇게 여인에게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그대가 아들을 안을 것이요. 자기가 하는 말 아닙니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여호와께서 지금 여인에게 그렇게 말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감히 어떻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그 장면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엘리사의 소통이 은밀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략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27절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인이 자기 발을 붙잡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누가 오는데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넌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해라 해오신 여호와께서 아니 지금은 어떻게 아무 말씀 안 하셨지?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는 평소에 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여호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은밀했던 거죠.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성도를 목양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3, 35절에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려는 행동도 살펴보면 너무 은밀합니다. 자기 눈을, 자기 입을, 자기 손을 아이에게 딱 대고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만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 여러분도 지금 엘리사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가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유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분은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했으니 엘리사가 한 거고, 그 행동을 한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살리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만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했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하고, 그랬더니 살아났다고만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건 이 죽음이 가득한 방 안에서 자기밖에는, 그리고 이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또 은밀하게 구원하시는 여호와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곳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였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 지시대로 이런 행동을 했으니 아이가 살아난 거죠. 하지만 성경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생략합니다. 엘리사와 여호와는 어떤 사람도 모르게 은밀하게 소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당부를 한 말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거짓 가르침에 빠지면 경건을,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뭘 좀 얻어내려고 하게 된다. 그러나 너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싸워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나눠주면서 살라고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도록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누추하고 부끄럽게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항상 배워도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네가 성도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게 배우면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부패해져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이 누린 이 희귀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이런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어서 경건에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는데 뭘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왕이나 장군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부탁할 게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극진한가 보다 오해를 하고 부탁할 게 있으면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전혀 그런 거 없다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무언가 말투에서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리사와 게하시를 대할 때는 막 두려워서 떨 정도로 깍듯하고 공경하는데 그렇게 뭔가 부탁할 게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애쓰며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잘 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뭔가 사용하시는 것 같다 하는 엘리사를 막 붙잡고 막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는 희귀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역자와의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수냄 여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와 목회자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지체들에게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하십시오. 목회자와 나의 인간적이고 사적인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밀한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내 주께 아들을 구했나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엘리사가 자기에게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6절에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데 속이지 말라니 참 이상한 대화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아들이 죽게 된 일로 영혼이 고통에 사무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때 내가 당신에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던 말은 사실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이제서야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16절 28절이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말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고 나서 여성이 하는 28절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나이까 나를 편안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들을 안을 거라고 엘리사가 말했을 때 나를 속이지 마세요라고 한 진짜 뜻은 사기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편안하게 될 텐데 난 그거 싫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편안함은 어떤 안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동안 안일함에 빠져서 자칫 성도답지 못한, 그래서 우상에 빠져서 구속의 은혜를 저버린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수냄 여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이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수냄 여인은 아들이 생기면 혹시라도 자기가 안일해질까 봐 걱정하면서 아들 싫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유는 이런 것이었을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이 수냄 여인한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들이 있었는데 몇 번 그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근데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해 보니, 아마 이 수냄 여인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다가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뭔가 성도답지 않은 삶을 계속 살고 실수하니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거두어 가셨나 보다. 그래서 지금 아들을 준다고 하니 얼른 걱정부터 앞선 거죠. 나는 원래 그렇게 안일하기 되게 쉬운 사람인데, 나약한 사람인데 내 소중한 아들을 그런 내가 실수해서 안일함에 빠져서 전처럼 또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덜컥이 돼서, 그래서 자기를 편안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수냄 여인은 아들을 얻은 다음에 다시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들을 키우는 동안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초하루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멀리 갈멜산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신실한 성도로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싶어서, 좀 잘 살고 싶어서, 좀 성공하고 싶어서, 좀 사람들이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께 받은 구원을 무시하고 살 때, 이 여인은 이익을 바라지 않고 여호와와 엘리사를 섬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은밀하신 분이고 은밀하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진리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아까 그 평안을 추구하는 성도로 성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은 죄 때문에 아들을 잃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고난받은 이유는 범죄한 구약의 성도들이 그 범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실 소중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잘못은 없었지만 이토록 소중한 그의 딸에게 고난을 주셨던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헛된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들도 헛되게 돼버렸어요. 불신자들이나 바라는 그런 성공과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자기들의 가족도 흩어져 버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 무엇을 기억했냐면,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허망한 상황에서 그 과정에 우리에게는 정말 드물기는 했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수냄 여인이 보여준 이 평안이 있지 않았느냐. 이 수냄 여인처럼 평안한 성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보존되어야 하는 극히 소중한 성도여야 하겠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여인에게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아들도 주시고 그 아들이 죽는 큰 고통도 주시고,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희귀해서 직접 만나봤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혹시라도 아닐까요? 여호와의 은밀한 구원을 받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여호와만 아시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는 평안을
우리도 함께 추구하면서 삽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남몰래 이 자리에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힘드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평안을 지키시도록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직 그런 평안은 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삶이 소란스럽고 우상이 즐비한 것 같고 구속의 은혜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너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라고 부끄러워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참된 경건을 추구하게 하시기를, 또 은혜를 누리면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